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다 죄인이다, 다 죄 아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에서 3장, 로마서 1장에서 3장 전반부는 온통 죄 문제예요. 1장은 이방인의 죄, 그래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이 같은 것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2장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죄인이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은 알면서도 죄를 지은 죄인이며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역시 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2장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서 오늘 3장에 와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 죄 아래 있다는 이 아래라는 말은 그냥 공간적으로 이런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고 있고 지배를 받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의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노예라고도 하고 포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로나 노예는 자기의 주권이 없이 거기에서 내리는 그 어떤 그 힘 앞에 그냥 꼼짝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상태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죄 아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온통 이 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무기력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의 그 삶의 모습, 영향력 이런 것들을 그냥 극렬하게 지금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다 치우쳐. 어디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 기울어져 있다.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모습 다 치우쳐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 사람의 모습이다. 더군다나 12절 말씀에 보면 무익하게 되고 쓸모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 그냥 썩은 사과처럼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무익한 존재, 이런 존재가 사람의 모습이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굽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죄가 이 목구멍을 통해서, 마음에서 목구멍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냥 우리 입의 말이 이렇게 무서운 그냥 독한 말이라는 거예요. 독한 말. 지금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냥 얼마나 무서운 말을 부교육자들한테 내뱉었던지, 그 중에 일부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사역의 길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그냥 다 지금 드러나면서 그 목사님이 결국은 이제 사임을 하고 말았잖아요. 그 노예 사임서도 제출하고, 노예에서는 그 사임서를 다 받고, 그 총회에서는 부총회장이었는데 그것도 다 이제 내려놓고. 그러니까 한번 그 독한 말, 무서운 말, 이것들 내뱉었다가 그 얼마나 많은 지금 수치와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실례로 그 일반 세상 그 방송국 옛날 그 MBC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곳에 이렇게 화초를 놓고 두 군데다가 놓고 한쪽에는 좋은 말만 하라고 그러고 한쪽에는 막 악한 말, 독한 말, 욕 같은 걸 하라고 했더니 한쪽은 아주 그냥 예쁘게 자라고 한쪽은 완전 그냥 곰팡이가 쓸고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이 실험을 통해서도 증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말들이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 선한 말은 양약이 되는 것이고 악한 말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독화살처럼 그런 것인데, 이런 죄를 우리가 짓고 있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막 행동을 하는데,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급속도로 빠른 행동을 보이면서 하는 모습. 그래서 마음으로 또 입으로 행동으로 짓는 이 죄악들을 바라보니까 사람의 존재가 전인격,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구나. 이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전적으로 전인격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보여주는가? 이 죄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 죄의 뿌리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3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을 짓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것들을 품고 또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사람 같지 않는 행동을 왜 사람들이 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살고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에헴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함부로 방자하게 부정을 저지르면서 이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없잖아요.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이 방자한 삶이, 방탕한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죄의 본질,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방인과 다르게, 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있더라, 이런 것이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면 또 우리가 그렇게 마음 놓고 방탕한 또는 제약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의 것 시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남의 자식 잘 되고 남 옆에 사람 친구들 잘 되고 그러면 항상 박수만 치고 그냥 이렇게 잘했다고만 합니까? 아유 한쪽으로는 그냥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또 나는 막 그러면서 뭐 시기 아닌 시기가 또 질투 아닌 질투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존재잖아요. 뭐 한 번도 뭐 욕심을 내본 적이 없습니까? 뭐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것들도 다 탐욕스러운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이런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욕심, 탐욕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논리 앞에 우리도 자유롭지가 못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의 근원, 뿌리를 가지고 있고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여러분 이 메시지만 들으면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라는 존재, 참 의인인 것처럼 살고는 있지만 깨끗한 척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속 안을 보면 아유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는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죠. 이런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모세도 혈기내고 다윗도 간음죄 짓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우리라고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잘 고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죄의 실상을 알고 죄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3장에서 소개되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이 어딘가 다
죄악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그 다음 우리에게 뭘 지금 바라게 하는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고정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암세포가 지금 막 자라서 그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끄떡도 없다고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암세포가 지금 자신의 몸을 다 지금 장악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해 하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제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있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듯 이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하고 주님께 다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두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죄인의 실상이고 죄인의 할 일입니다. 죄인이 할 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암세포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 치우쳐 있는 우리 존재, 이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각을 고정하고 십자가에 고정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제 근원을 뿌리 뽑는 비결입니다. 이제 3월달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고 우리가 이제 부활 고난주간 부활주를 이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다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서 십자가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